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예배당뿐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적으로 대형 사건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다. 큰 사태가 있었다. 재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당대의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최소한 40-50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보면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됐지? 또 집단 감염이 어디서 안 터졌을까? 교회에서는 안 나왔을까? 우리 부산은 몇 명 터졌지? 이게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는 더 많은 자유, 공평, 형평, 그리고 가치 실현,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언론도 그런 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뉴스를 보냈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유, 인권, 가치 실현, 평등, 그래가지고 늘 논쟁을 해왔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관심은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전, 세이프티, 안정성,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고 정하고, 이 참 제목을 정해놓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도 코로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 때부터 교회는 동일 집단으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됐죠. 거기다가 우리가 굵직한 것만 생각해도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다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상주 인터코브 열방센터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전에 있는 IM 선교단체에서 그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또 터졌습니다. 또 부산 세계로교회, 강주에 있는 안디옥교회 등등 계속해서 뉴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글만 하면 또 교회냐, 또 예배냐, 또 선교단체냐, 또 개신교냐,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교회하고 관련 없다, 그거 다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다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가 조심해야 되죠. 지금 때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소모임을 한다,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지역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 도배를 해버립니다. 또 교회다고. 지난주에 그 질병본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회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터진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언론이나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겁내지 말라, 기도하면 물러간다, 코로나는 마귀가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하고 하게 되면은 그 한 부분을 따가지고 사람들이 퍼뜨리면 교회는 반지성, 교회는 아주 무식한 사람의 집단으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중유의 대형 재앙에 고통을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 약자계층, 소외층을 섬기는 그런 위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은 이후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당으로 회귀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뭐 찬양대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걸 가르쳐 왔습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미 비대면, 온라인 예배, 영상, 온라인 송금, 헌금, 이게 다 1년 동안 익숙해 버렸습니다. 아예 예배도 잊어버리고 헌금도 모른 채 찬양대, 교사, 봉사, 남녀 전도회, 구역 예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교인들 중에 꽤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제는 개개인의 영적인 독립심을 심어주고 교인들 간에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목을 메고 100년 동안은 교육 100년 대계라 교육을 가지고 앞세웠습니다. 가정이 굶고 힘들어도 새빵살이라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 교육, 그동안 가정교육 다 포기했습니다. 교육은 학교 다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다 다 맡겨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교육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애들이 온라인을 보는데 애들도 혼란이 오고 선생님도 어렵게 되고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지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정교육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가정에서 뭘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게 돼버린 것이죠. 층간소음만 일으켜서 분쟁만 더 많이 주고 가정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혼란이 와버린 것이죠. 1년 동안 혼란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방향이 정해졌느냐? 금년에는 괜찮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굉장히 희청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인데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평소에 얼마나 해왔습니까? 다 교회에다 맡겨놨습니다. 교사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아이들 신앙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 초토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이번에 1월에 이제 열었다 닫았다면서 문 열었는데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평소에 주일학교 30명 평균 모이는 주일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2주간은 지나도 학생들 3명밖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3명. 목사 애 2하고 부장 애 1하고 서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교육 안 하잖아요. 가정이 신앙교육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다 맡겨놓으니까 가정이 뭘 할 게 있어야지 프로그램도 없고 어떻게 할 방향도 없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들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주술 종교가 아니고 지성 종교, 비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종교.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나 지방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파트너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히고 개토가 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사회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서 불의와 부패, 교회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를 끊고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정치 성향을 버리고 다양함을 포용하는 교회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급변하고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임을,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신성한 곳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럴 때는 방역을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아젠다인 환경의 문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비핵화, 남북 관계에 대한 통일,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생명의 존중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 연합체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르칠 것인가, 이런 가족의 소중함,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그걸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지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서지 못하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조 500년을 바쳐준 것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숭유배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유교를 다 숭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유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노론소론, 남인 북인 하면서 싸움하면서 유교가 나라가 망해져 내려갈 때 많은 신진 사대부 새 선비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종교를 바꿨습니다. 온 집안이 처참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유교라고 하는 500년의 뿌리를 버리고 기독교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교하면 좀 심할는지 모르지만 150년, 200년 전처럼 기독교에서 다른 것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무종교라고 하는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총회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개교회는 이렇게 방향 전환을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 학교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은 이렇게, 사회활동은 이렇게, 지역 섬김은 이렇게 라고 하는 걸로 좀 연구를 해서 좀 샘플과 모델을 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좀 그걸 연구해 달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혼란하고 복잡하지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그 후에 우리의 세계를 가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재앙을 경험하고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6장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 후에, 그 5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6장이니까 5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오셨습니다. 그게 많은 환자가 무리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상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있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 수많은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도했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면 수십 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왜 범했어? 예수님이 따져 항의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5장을 보면 이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다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가 그때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 다 기박히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네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이 생생한 기적과 능력을 목도하고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기한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의인인 척, 자기는 바리새인, 나는 유대인, 나는 율법사, 나는 서기관, 이러면 자기를 의인시하고 살았습니다. 남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율법사니 서기관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종교적인 계급을 말하는데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강팍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보고서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비단 보자기 속에 생선을 싼 것처럼 겉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썩어서 비린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그 관객을 목도했던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 옮겨갈 때 따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또 기적을 또 뭐 하나 따라갔어요. 그 후에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또 한 꼬투리 잡아보려고 그 큰 무리가 다시 표적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세력만, 집권하는 세력만 바뀌었지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저 청문회 나와서 저렇게 정죄당하고 창피당하는 걸 보고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어떤 장관의 후보라서 청문회 안 앉아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저부터. 우리는 깨끗할까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위장 전입하지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위해서 뇌물을 가져주고 봉투를 갖다 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는 계속 정죄만 했지 우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달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봅시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는가?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미끈하게 보여도 세월이 가면은 그 가짜인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반면에 진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건 스스로가 진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덧칠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아도 그대로 둬도 진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그 후에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기보다도 10년 전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중직자 투표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됐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사람이 중직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지나간 연단이 나를 얼마나 바꿔 놓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감사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내 헌신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에도 여전히 몸살이고 여전히 일정한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익혀져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설교 한 편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시간이라는 제한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점점 변화가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돌로 때리고 정죄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하고 의인인 척 자만하며 남을 그냥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그때 돌을 던진 데 참여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며 웃으며 미소 지으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번민하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터닝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됩니다. 완전히 삶의 궤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 약점은 아닙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막 다이어트 바람이 불어가 건강 바람이면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또 특집을 통해서 막 콜라 안 좋다, 사이다 안 좋다, 막 설탕 안 좋다, 뭐 안 좋다 이러면 막 이 콜라 끊어야 되지. 저거 먹다 큰일 나겠다. 속에 막 저렇게 막 혈하고 피하고 막 엉켜가지고 기름이 안 좋다. 그럼 석 달은 콜라 안 먹습니다. 석 달은 사이다 끊습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나면 콜라 가와라가 속이 시원하게 한 잔 먹어야지. 지젤로 콜라 찾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한국 사람. 제가 그래서 요즘도 콜라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끌어버려야지 결심해도 콜라만 보면 또 생각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그래 막 악덕 기업, 갑질하는 기업, 잘못된 상품 만들어 파는 그 기업 제품 불매운동 불같이 일어나고 뉴스라고 난리가 나는데 석 달 지나면 다시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위험한 사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었는데 이런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교육이나 모든 것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영적인 독립심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